우리 4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4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의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호흡으로 가르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의 말씀입니다. 오늘 일본을 보시면 여기 엘로힘 여호와의 히브리어를 제가 붙여놨거든요. 근데 이 히브리어에는 자음마다 단어 하나마다 단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헬라어는 원래는 그 자음을 가지고 원래는 해석을 해요. 자세히 보시면 거꾸로 읽으셔야 돼요. 우리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지만 히브리어는 거꾸로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있는 단어가 하나님이란 단어예요. 두 번째 있는 이 라메드라는 이 단어는 말씀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중요한 게 세 번째 단어인데 그게 해예요. 해가 바로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호흡이에요. 호흡, 숨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아주 기역자 조그맣게 써 있어요. 이게 바로 요드인데 이 단어의 뜻은 건네주다 뭐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네모처럼 생긴 단어가 바로 가르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그냥 히브리어 자음으로 해석하면 이런 뜻이 되어져요. 어떤 뜻이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건네주시고 가르치세요. 뭐를요? 말씀을 건네주고 가르치시는데 그 말씀이 어떤 형식과 어떤 모양을 갖고 있냐면 호흡의 모양을 갖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런 뜻이 돼요. 하나님이 호흡으로 말씀을 가르치시며 건네주시다 이런 뜻입니다. 무엇으로요? 호흡으로.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두 번째 여호와라는 단어도 여기는 그 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와요. 그래서 호흡과 호흡을 연결하여 이 가운데가 연결하라는 뜻입니다. 호흡과 호흡을 연결하여 건네주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엘로힘도 여호와도 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에게 뭔가를 건네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뭔가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이세요. 왜? 그게 건네주고 그게 가르침받아 되어져야지만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 거냐면 구원은 어떤 외형과 이런 것으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정말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알미 우리에게 믿음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무엇으로 가르치냐면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어떤 주제? 그 주제가 뭐냐면 바로 호흡이라는 거예요. 숨을 가지고 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은 흙으로 뭘 지으시고요? 우리 몸을 지으시고 그 코에다가 뭘 불어넣어 주셨어요? 생기, 호흡을 집어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자를 여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살아있는 성도는 뭐가 있어야 돼요? 오늘도? 호흡이 있어야 돼요. 그럼 호흡은 뭘까요? 오늘 들어다 나갔다 하는 거. 생명이 들어다 나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기를 들여 마시고 있지만 육신은 공기를 들여 마시고 있지만 우리 영은 뭘 들여 마시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을, 성령이신 하나님을 들여 마시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래요. 난 믿어요. 근데 예배를 나오지 않아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호흡이 있어야 된다고요. 난 믿어요. 근데 기도하지 않아요. 그럼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좋을 때나 슬플 때나 뭐 하게 돼 있어요? 의지하게 돼 있는 거예요. 붙잡게 되어 이게 믿음인 거지. 난 믿어요. 난 좋은 일 많이 해요. 착한 일 많이 해요. 근데 전혀 예배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으면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속고 있는 거예요. 종교적 고급함을 가지고 속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숨 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호흡이 있어요. 예배가 호흡이에요. 현장에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거 그게 호흡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은혜 교회가 호흡을 찾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좀 있습니다. 좋아하는 강연자 중에 김창옥 씨라고 있어요. 너무 강연을 잘해서 가끔씩 제가 이게 보거든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코로나가 왔을 때 자기가 이제 슬럼프가 생겼나 봐요. 왜냐하면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 좋은 강연을 하려면 뭐가 많이 있어야 돼요? 좋은 소재가 많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인생을 살다 보니까 웬만큼 사라지니까 이제는 책에서 긁어 모았던 거, 보고 느끼고 또 외국에 나가서 보게 느꼈던 거, 이제는 그 소재들이 다 소진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강연자가 재밌는 소재가 없으면 강연을 재밌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다가 사람들의 귀는 또 굉장히 높아져 있어요. 지금 사람들은 병원에 가면 의사를 가르치잖아요. 아니 그럴 필요 없고 주사 놔주세요. 그러잖아요. 아니 그럴 필요 없대, 주사 놔주세요,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얼마나 이 의식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강연을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거를 뭘로 비유를 하냐면 이렇게 비유를 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하루에 삼시세끼를 밥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뭐 제철에 나오는 거 다 거기서 거기잖아요. 우리가 맨날 나오는 그 랍스타를 공수할 수도 없고, 저 비싼 제비즙을 따올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먹는 그 배추, 그 무 먹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매일 삼시세끼를 음식을 만들어 주는데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뭐가 늘어나요? 식구들에게 투정이 늘어나요. 예, 뭐 음식이 짜다는 둥 맛이 없다는 밥 2공기씩 먹으면서, 예, 짜다는 님 이렇게 꼭 그렇게 비유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람을 만족시키는 강연이 너무너무 힘들다는 것을 뭘로 비유하고 있는 거냐면 어머니가 밥 해주는 것을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한정되어져 있는 식재료를 가지고, 한정되어 있는 식단을 가지고 그 식구들을 만족시키는 것이 하루 이틀은 되는데요, 20년, 30년, 40년, 50년 하려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걸로 비유를 하더라고요. 어저께 제가 그 우리 서밋학교 예배에 딱 들어왔는데 송미식 선생님 막 뛰어오시더라고요. 준비한 걸 안 갖고 오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마음 요만큼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설교하는 사람이니까. 준비된 것이 가끔 꿈에 보면 이제 제가 설교 열심히 준비했는데 성도님들이 안 듣고 있으면 그것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그래서 제게 악몽이라는 것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 안 받아주시는 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강연자가 밥 먹는 것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고충과 아픔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이 뭔지를 설명할 때 여러 가지 소재들이 있었어요. 우리에게 뭔가 건네주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말씀을 전달해주고 생명을 전달해줘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건네주는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호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번 보세요. 2번 중에 보시면, 그래서 말씀 중에 말씀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운 거예요. 최고의 말씀은 뭐냐면 성전이에요, 여러분들. 성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네주고 싶은 말씀을 비유하기 위해서 최고로 좋은 소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성전이에요. 여러분, 성전은 3가지가 있다 그랬죠.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뜰에는 제단과 물두멍이 있어요. 이거는 죄를 사함받는 곳이에요. 양을 잡아야 되고 우리 몸을 물로 씻어야 돼요. 그래서 물과 피가 아니하고서는 거듭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니까 뭐가 있어요? 등대가 있고 그 다음에 진설병이 있어요. 이건 말씀을 말해요. 그 말씀을 분향단 뭘로 바꿔야 돼요? 기도의 향기로 바꿔야 돼요. 그래야지 뭐가 열리죠?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휘장,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살아가는 방식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사는 거예요. 정성껏 사는 거예요. 치성을 다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에요. 근데 성도의 방식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우리 전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뭔가 고정시키고 고립화시켜서 곡착화시키고 있는 사단의 통로가 깨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뭐 하루 이틀 2년 3년 4년 5년 같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대충 알잖아요. 우리 목사님 반복되어지는 그 영적인 상태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모른 척하지 마시고 아시잖아요. 아신다고 말씀해 주셔야죠. 사람들은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되어진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그게 고착화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에게 문제가 고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계속 반복되어지는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세상 사람들은 강연을 듣고 전문성을 키우고 기능을 연마하고 이래야 되지만 우리는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지 어디가 있는 곳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지성소, 은혜가 쏟아지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성도는 문제가 망가질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딱 보여주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야. 또 제단이 필요하고 또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되고 또 말씀의 물로 씻어야 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고, 그래야지만 휘정이 찢어지는 거예요. 가로막힌 것들, 닫혀있는 것들이 열려지게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의 건물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내용인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또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어야 돼. 할렐루야. 또
또 말씀으로 씻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지만이 하늘문이 열려지는 거야. 이게 말씀 중에 말씀이에요. 그래서 똑같아요. 여기 있는 흉패가 사실은 성전을 축소한 거잖아요. 그 성전을 또 옆으로 쭉 잡았던 게 뭐가 돼요? 절기가 되어져요. 칠 때 절기가 되기도 하고, 예, 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제사의 모습으로, 안식일의 모습으로, 희년의 모습이 다 똑같은 메시지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다르죠. 세상에서는 막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물론 우리도 열심히 살죠. 근데 우리는 진정한 열심이 언제부터 나와요? 우리를 붙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가 무너져야지만이 진정한 열심이 나와요. 살리는 열심이 나오고 세우는 열심이 나와요. 그 응답과 은혜로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세 번째예요. 이제 우리 학원모가 메시지 많은 은혜 받으신 줄 아는데요. 하나님이 건네주신 말씀들, 특별히 예수님이 건네주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 마태복음 18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제자들이 누가 크냐라고 싸우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예? 그쵸.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어디에서 큰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큰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야기가 뭐냐면 잘못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두세 증인을 데려가서 권면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두세 증인이 가는 곳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하늘이 열린대요. 그리고 그렇게 그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사람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두세 사람이 도대체 뭐길래요? 두세 사람은 증인이에요, 증인. 성경에서 말하는 증인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짝꿍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들, 하나님의 뜻이 임한 사람은 작은 자 같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그 다음에 용서에 관해서 얘기해 주셨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는데 자신의 힘으로 갚을 길이 없으니까 그냥 탕감해 줘버렸어요. 근데 정작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그 빌려간 사람 어떻게 한다고요? 잡아서 죽이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작은 자나 죄 짓는 자나 그 다음에 또 잘못된 자나 어디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 말씀 한번 쭉 한번 제가 계속 말씀드려 볼게요. 2번 보세요. 19장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19장에도 바리새인들이 이혼에 관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눈치채셨죠. 이 사람들이 무슨 마음으로 온지 알고 계시거든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혹시 가늠하다가 잡힌 것 외에는 그 여자를 이혼하는 것은 뭐와 같다는 거예요? 음욕을 품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가늠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한 여자에게 만족 못해요. 누가? 그것도 바리새인들이 한 이야기예요. 바리새인들이 자기의 이혼을 명분화시키고 또 다른 사람 만나고 싶은 그 마음을 누구는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모세 율법을 가지고 이혼해도 됩니다, 안 됩니다. 지금 와서 따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 싶은 법은 어떤 법인지 한번 여러분들 캐치해 보세요. 그다음 말씀하신 게 뭐냐면 돈 많은 부자가 왔을 때 그 부자가 뭐라 그랬냐면 네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뭐라 그랬어요?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랬어요. 근데 중요한 말씀하시죠. 부자가 구원받는 것이 뭐가 어디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요?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보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물욕이든 은욕이든 명예욕이든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다음 말씀하신 게 뭐냐면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저렇게 뭔가 많은 욕구가 강한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누구예요?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원래는 갓난아기예요. 자기 힘으로 밥 먹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배변 활동 못하는 아이들. 누구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아이들, 부모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아이들. 18장도 마찬가지고 19장도 하나님 말씀하고 싶은 의도는 뭐냐면 너희가 아무리 율법으로 뛰어나고 세상의 크기와 세상의 힘을 갖고 있을지라도 그것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누가 들어갈 수 있냐면 나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돼요라고 인정한 자, 나는 죄인입니다. 인정한 자가 예수님께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을 지금 제가 예수님 대신에 건네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복음의 원리,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원리가 열려지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나의 연약함으로 여겨요. 부족함으로 여겨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땐 그게 큰 자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 열려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얘가 살아있는 자예요. 쟤네들이 불치병자들이고 자신들이 율법을 갖고 있다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보실 때는, 예수님 보실 때는 불치병자들이에요. 근데 예수님 보실 때는 이 불치병자들과 어린아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 거예요. 20장에 가니까 포도원 품꾼이 있어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3시에 부른 사람이 있고 6시에 부른 사람이 있고 9시에 부른 사람이 있고 끝나기 1시간 전에 온 사람이 있어요. 일을 하러 왔는데 품꾼인데 근데 돈을 어떻게 주는 거예요?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자들의 어머니가 와서 이번에는 예수님의 날이 이르거든 우리 아이들을 우의정 좌의정하게 해달라 그랬어요. 이거 누가복음에 보면 무서운 얘기 하세요. 너는 네가 알지 못하고 나한테 구하고 있다. 나의 우의정 좌의정이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누가복음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고 예수님의 제자의 어머니가 와서 우리 아들을 야고보와 누구죠? 요한이죠. 제가 알기로는 그 아들을 우의정 좌의정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오른팔 왼팔은 십자가 잘 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신다면 십자가 부활이라는 얘기를 드디어 꺼내세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먼저 됨과 나중됨과 그 다음에 으뜸됨과 종됨과 이거의 기준이 다 어디의 기준이에요? 우리의 기준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면 십자가가 먼저 된 자예요. 십자가가 하나님 보실 때 으뜸이에요. 그래서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대선물로 주려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제자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우리 주은혜 교회는 세상의 그 돈의 크기, 자리의 크기, 명예의 크기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 주은혜 교회 성도님들은 십자가와 부활로 살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어떤 게 건강한 성도라면 오늘도 십자가가 필요한 나를 발견하는 게 건강한 성도예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부활의 주님 만나는 성도가 건강하고 큰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1장에 가니까 예루살렘의 상태가 보여져요. 처리 안 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 버리셨어요. 이게 무슨 모습이죠?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예루살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여호와 언약을 주셨는데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포도원 농부 소출을 받겠다고 종을 보냈더니 아니 주인이 땅을 빌려줬으면 세를 받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근데 세를 받겠다고 종을 보냈더니 어떻게 해요? 농부들이 죽여버려요. 심지어 누구도 보냈어요? 아들까지 보냈어요.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아들까지 죽이더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인 거예요. 지금 성도들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니까 예수를 또 다른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가서 예수님께 성전을 뒤집어 엎으셨어요. 이게 예루살렘 모습이었고 그때 예수님께서 뭘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나귀를 타고 입성하세요. 말을 타고 입성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네, 왕이죠. 근데 원래 이스라엘은요 왕이 말을 타고 입성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시면 솔로몬과 다윗은 거기 보면 나귀랑 비슷하게 말하면 노새거든요. 맞나요? 노새? 노새 타고 입성해요.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은 진정한 왕이 흰말 타고 오세요. 네, 그 진짜 왕이 오시는 것이죠. 이 땅엔 진짜 왕이 없으니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칼과 창으로 이 땅을 정복하신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로 그 뜻을 이루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은혜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 자인지 아니면 아직까지도 율법과 세상과 물질과 육신의 크기로 살아가는 자인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셔야 돼요. 22장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호린잔치에 초청을 했는데 오지도 않고 왔는데도 예복을 취하지 않았어요.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세금을 가이사에 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내야 되겠습니까? 그게 이스라엘의 상태인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그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큰 계명으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러면서 당신은 다윗 자손이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윗도 나를 보고 뭐라 그랬다고요? 주라고 말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은 이 땅의 크기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거든요. 근데 정작 하나님의 크기는 어디에 있냐면 십자가 복음에 있어요. 이게 오늘 열려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 건네주고 싶은 말씀의 진의는 이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와 부활, 승천, 재림을 통해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성도에게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성도에게는 크기가 되어야 되고 영광이 되어야 되고 이게 우리의 재산이 되어야 돼요. 그걸 고백하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왕이라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그 그리스도를 깨달은 자는 누가 깨달았냐면 이 땅에서 큰 자가 깨달은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작은 자가 깨달은 거예요. 나중된 자가 깨달은 거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도개인이 깨달은 것이 아니라 현장의 불치병자들과 어린아이들과 작은 자들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가 되셔야 돼요. 그 은혜 입은 자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성도가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오늘도 누가 필요하다고 부르짖는 거예요? 예수가 필요하다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때는 그 문제를 문제 안 돼요, 여러분들.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또 세상의 크기로 세상의 힘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계속해서 그 문제가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은혜 교회가 오늘 하나님의 이 건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 반복되어지는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성도마다. 어떤 사람은 막 율법에 붙잡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현실과 세상 문제 때문에 흔들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물질 때문에 많이 힘들기도 하고, 다 똑같은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 땅의 크기를 갖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십자가 없는 나의 삶이 두렵고 떨림이 될 만큼 오늘 하나님의 이 건네주시는 말씀, 이 은혜의 말씀이 오늘 성도님들의 귓가에 호흡으로 담겨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근데 그 호흡을 주신대요. 이번에 성도의 호흡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말씀으로 숨을 쉬어야 돼요. 성령으로, 생명으로, 진리로 숨을 쉬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그때야 살아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말씀이, 언약이 우리들의 호흡으로 들어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2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바깥에다가 두고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두고 역사하신다는 걸 놓치시면 안 돼요. 호흡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우리 안으로 들어오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언약은 크게 두 가지 언약이 있죠.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있어요. 옛 언약은 어떻게 하나님 언약을 주셨냐면 말씀을 어디다가 새겨서 주셨어요? 돌판에다가 새겨주셨어요.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그 말씀을 읽지 못하면 돼, 안 돼요? 못 지키잖아요. 읽지 못하는데 어떻게 지키겠어요? 그러면 눈먼 사람은 이 언약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은 사람은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옛날에 그러면 이순신은 예수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요? 예, 안 믿었겠죠. 왜냐하면 본 적이 없으니까, 돌비를 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바깥의 법이에요. 그래서 이 바깥의 법은 지켜 행하는 것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아담은 지키더라, 못 지키더라? 못 지키더라. 가인은 지키더라, 못 지키더라? 바깥에 있는 법으로는 못 지켜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끄집어내올 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올 때 꼭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끄집어내오는 방식으로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됩니다. 바깥에서 일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끄집어내오셨대요. 근데 새 언약을 주실 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돌비에 새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어디다 새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이라도 나 그 말씀 못 읽었어요 이렇게 말한 사람 없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못 들었어요. 난 못 봐요. 아니요. 보게끔 해주겠다는 거예요. 집어넣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새 언약과
옛 언약에 바뀝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1절 33절에 새 언약의 내용이 너무나 잘 설명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 다음에 3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그때 언약과 다를 거라는 거예요. 돌에 새기던 그때와는 다를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더라. 남편을 뭐라 그래요? 바깥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바깥에서 이끌 때에는 못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33절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을 이런, 이제 새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그럼 새 언약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곧 내가 나의 법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 속에 두며 그들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왜 호흡을 해야 되냐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숨이라고 하는 이 기운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과 성령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마음의 법입니다. 행위의 법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의 법이에요. 왜냐하면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실력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행위로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100번 고쳐 죽어도 죄를 씻어낼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행위가 없으니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들어오면 그때는 참 행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물질의 크기를 초월한 행위, 사람의 혈육을 초월한 행위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진정한 열심, 진정한 노력이 그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게 나인 줄 믿습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그게 나입니다. 그게 바로 70인 제자입니다. 그게 바로 중직자입니다. 그게 바로 나입니다. 아멘. 그래서 세 번째 보십시오. 로마서 10장 4절 10절에 한번 나중에 쭉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 써 있어요. 율법의 의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뭐냐면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집어넣어 주셔서 그 구원의 뜻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축복된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오늘 우리 마음의 문이 열려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 그리고 하나님의 숨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리, 언약, 복음, 영이 우리의 숨입니다. 오늘도 그 진리를 호흡하시고 언약과 말씀과 성령으로 호흡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언되어 있었어요. 에스겔서 36장 24절 28절에 맑은 물을 뿌려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다음에 새 영,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정결하게 하고 율례를 행하는 자로, 규례를 지키는 자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뭐를 뿌려서? 물을 뿌리듯이 성령을 너희 마음에 부으셔서, 영을 너희 마음에 부으셔서 언약을 이루는 자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들의 호흡이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예수님이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시면서 뭐라고 그러셨죠?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두고 예수님의 그의 성취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가 성령의 숨을 씌우셔야 돼요. 성령의 숨.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그 믿지 못하던 제자들,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도망가던 제자들, 끝까지 부활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 연약한 제자들이 성령의 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니까 그때부터는 자기 수준 아니에요. 자기 크기 아니에요. 자기 기준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하나님 수준이에요. 그거를 절대 제자라 그래요. 상대적 제자는 흔들리는 제자예요. 하지만 절대 제자는 흔들리지가 않아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그 김연수 권사님 이제 예배 오시거든요.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 만나게 된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다고, 오늘 미혼 캠프 같이 가실 거죠? 그랬더니 권사님이 저 가도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그런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제가 저기 나서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 간절한 마음은 나서도 되십니다. 예, 권사님이 누구신데? 예, 우리 교회에서 오신 분이신데,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 권사님이 하루도 새벽 예배를 빠지시는 날이 없대요. 지금도 줌으로 본교회 그 새벽 예배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예배를 드리신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냥 새벽 예배 드리지 않던 시간에는 그냥 그 새벽 예배 없이 삶을 시작하면 두려움, 염려, 걱정, 근심이 밀려온대요. 근데 그 새벽 예배 드리고 구원의 길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면 그 두려운 것들이, 염려들이 뭘로 바뀌어버리냐면 평안으로 바뀌어버리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숨을 쉬시는 순간 이게 역전되기 시작해요. 환경은 똑같고 사람은 똑같아요. 근데 숨을 쉬는 순간 그때부터 내 수준이 아닌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저는 보여요. 뭐가 보이냐면 우리 주은혜교회 주인자님들에게 그 호흡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여져요. 아까 여호와라는 단어가 호흡과 호흡을 뭐 한다 그랬어요? 연결한다 그랬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사람이,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사람이 호흡이 정지돼 버리면 119 구조대가 와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기도를 연결하고 여기다 뭘 꽂아줘요? 스스로 호흡을 쓸 수가 없으니까 다른 호흡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성도는 뭐가 성도라면 하나님의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는 게 성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훅 집어넣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시리아 내전이 엄청 심하잖아요. 몇 천만 명이 죽었잖아요. 자기네 군대가 자기네 백성에게 뭘 살포했냐면 가스를 살포한 거예요. 그 영상을 제가 봤다니까요. 가스를 살포하면 제일 취약한 게 누구냐면 이제 여자들, 그 다음에 어른들, 그 다음에 가장 무서운 게 누구냐면 아이들. 그 가스에 가장 약한 사람들이 아이들인 거예요.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이를 살려리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점점 이제 숨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기가 어딨어. 이거 하나가 어떻게 얻어가지고 애를 살리려고 훅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훅 집어넣으면 아이가 이렇게 막 손을 들어서 자기 아버지 붙잡으려고 그래요. 살고 싶어서. 근데 아버지가 지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치면 손이 뚝 떨어져 버려. 또 훅 집어넣으면 또 이 아이가 살으려고 막 몸부림을 쳐요. 그다음 호흡이 또 멈추면 이 아이가 이제 호흡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 영상 보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영적으로는 우리가 사실은 목사이기도 하고 중직이기도 하지만 어쩔 때 보면은 막 힘들어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은 자신의 호흡기를 우리에다가 연결시켜 놓으시고 지금도 꾹꾹 누르고 계시는 거예요. 꾹꾹 일어나라고, 숨을 쉬라고. 할렐루야. 아멘. 그 호흡이 드러나면 저와 여러분들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손을 움직일 수 있고 발을 움직일 수 있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그 호흡기를 꾹꾹 눌러주셔서 하나님이 저를 정말 전도자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 평생의 소원. 제가 제일 못하는 전도를 제일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생명호흡기를 꽂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설교 못해도 되고 좀 멋있지 못해도 되고 모자라도 되고 눈 하나 없어도 되고 귀 하나 없어도 돼요. 손 하나 없어도 돼요. 복음만 잘 전하는 전도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방 하나 뒤에 메고 복음 전하가 다니는 전도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하는 기도에서 하나님 제게 꾹꾹 눌러주세요. 하나님 당신의 호흡기를 꾹꾹 눌러주셔서 제발 죽어있는 나를 좀 이렇게 세워주세요. 눈이 열려지게 해주시고 내 마음이 열려져서 감사할 때 감사하지도 못하고 슬플 때 슬퍼하지도 못하고 애통할 때 애통하지도 못하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나를 하나님 깨워주세요. 저 현장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게 해주세요. 살아나게 해주세요. 저 영혼들 보면서 애통하게 해주세요. 저 사람이 검찰로 보입니까? 저 사람이 대통령으로 보입니까? 아니요, 영혼으로 보이게 해주세요. 내 영혼의 기준이 살아나게 해주세요. 내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내 영적인 귀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요번에 정말 우리 주은혜교회가 하나님의 호흡기를 붙이시고요.
이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일어나셔야 돼요. 숨을 쉬십시오. 이제부터 하나님이 주신 숨을 쉬어보세요. 그러면 현실은 바뀐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 사람 그대로 있거든요. 근데 내 마음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할 수 있어요. 내 사람은요, 나는요, 나중 됐지만 먼저 될 수가 있어요. 살리는 자리까지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은혜 교회가 그 산소호흡기가 오늘 연결됐음을 인정하시고요,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19장 1절 7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에베소에 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예수님 믿고 있대요. 그 들어보니까 그거는 그냥 불교에도 있는 구원이에요. 천주교에도 있는 구원이에요. 전혀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는 구원을 갖고 있어요. 뭐 청빙 사상, 뭐 열심, 뭐 이런 것들이에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지만이 알곡과 쭉정이가 나눠지고 천국과 지옥이 나눠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죄 문제가 해결받지 않고 사단 마귀를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는 지옥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가 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호흡은 성령 세례인 줄 믿습니다. 나의 불신앙이 끊어지는 거예요. 나의 발목을 잡고 있던 그 반복되고 있는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치유되시는 거예요. 오늘 그 호흡이 일어나는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은혜교회가 호흡으로 24 했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를 보니까 40일, 10일, 날마다라고 말하는 숫자가 있더라고요. 우리 주은혜교회가 초대교회 같이, 초대교회는요, 모일 때마다 선찬식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일 때마다 십자가를 확인했다라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십자가와 부활의 축복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은혜교회가 무슨 일이든지 모일 때마다 십자가 부활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 비밀을 가지면 조금만 집중하면 나 영적인 상태가 재창조되는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 부활을 가지고 조금만 우리가 특별하게 기도를 하잖아요. 절대 응답을 받아요. 절대 응답. 아까 말씀드렸죠. 상대가 아니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절대가 되어져요. 태풍이 오던 바람이 불던 나는 변치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축복을 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정시의 축복을 누리면 내 영혼이 치유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누리려면 보좌가 연결되어져요. 성삼위 하나님과 내가 호흡으로 연결되어져요. 그때부터 우리는 시공간을 초월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은혜교회가 이 40일의 응답을 누리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아직도 각인되어져 있는 거, 고정되어져 있는 거, 이거 치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기도해 주십시오. 금토일 시대를 맞이하셔야 돼요. 금요 천야와 모든 예배에 우리 주은혜교회가 성례해야 될 줄 믿습니다. 10월 10일 날이 그 노는 날이더라고요. 누가 저한테 이제 아이디어를 주셔서 10월 9일 날 저희 교회가 하루 이게 야유회를 좀 누리려고 합니다. 원네스 데이를 누리려고 했는데요. 이번에는 누가 이 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냐면 우리 남성교 회장님이 부활돼서 오셨거든요. 제가 아까 전화했는데 안 받으셔서 아까 저기서 만나가지고 얘기를 나눴어요. 이번 남성교회가 좀 점심을 좀 준비해 주시는 걸로. 할렐루야. 아멘. 예. 여성교회 이만큼 움직이지 마십시오. 이번 남성교회가 다 준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남성교 회장님하고 임원들이 딱 모여서 잃어버린 남성교회부터 일단 찾으세요. 왜? 돈이 많아야 되니까. 아멘. 그래서 이게 좀 찾으셔서 이번에 캠프의 시대를 맞이하는 남성교가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귀한 출발점이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하고 또 이렇게 아직 뭐 제주는 단풍은 되지 않았지만 뭐 전 오름이라도 간다든지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성교회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24, 25 영혼의 스케줄을 누리는 우리 주은혜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건네주시는 그 말씀으로 호흡하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환경과 현실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질 때 많지만 하나님이 내게 호흡을 집어넣어 주시면 오늘도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 호흡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땅에 살아있는 자로 믿는 자로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